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인데요. 24장 19절에서 끝절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 오늘 끝에 이야기하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시 한번 맹세와 다짐을 받는 장면으로 오늘 끝이 나고 그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도자로서 한 민족과 또 한 나라를 이끌었던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흘러갈까 이것이 늘 걱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시대에는 안정이 없지만은 하나님만 의지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안정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또 자기가 살 터전이 있고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해졌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는 마음의 간절함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광야에는 만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고독한 그것을 하나님을 찾는 길로 흘러가지만 이 안정된 가나안 땅, 풍요가 넘치는 땅에서는 간절함이 사라지고 또 마음의 가난한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힘들어진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제 그 말씀에서는 오늘 택하라. 하나님을 섬길지 또 이방 신들을 섬길지 너희들이 택하라. 나는 여호만 섬기겠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다짐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충성의 다짐을 받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면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주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자체를 주신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떠돌이 나그네였던 이스라엘에게 정착의 땅, 풍요의 땅을 주신 자체가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복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고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경고에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백성에게 하나님을 택하라고 다시 권면하고 다짐을 받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도 세월이 얼마 못 흘러서 사사기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금방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거기 문화와 신들에게 물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다짐은 한순간이지 지나고 나면 해이해지고 또 불투명해지고 또 하나님의 희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모든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지금 다짐을 하고 있지만 얼마 못 가서 이들은 가나안에 정착하고 이방 신들을 따르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땅을 나누고 정복이 끝나고 또 여호수아의 이 절대적인 지도력에 자기들이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답이 나오고 진짜 이때는 진심으로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해서 이 법도를 제정합니다. 25절에 보면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렇게 율법과 제정하고 나서 또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 탁 세우고 그 큰 돌이 증거가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치 요단강을 건너고 거기 길갈에 12돌을 세워서 기념하듯이 또 하나님과 백성에게 다시 세겜에서 다짐받으면서 그 돌을 통해 기억의 돌을 또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보면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돌 자체에 무슨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돌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장소다. 그것을 증거하는 돌이다. 이렇게 해서 그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 기억의 장치로 돌을 또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산 증거가 되도록 사람은 죽고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도 이 큰 돌은 그대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이들이 맹세했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또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언약을 받고 다짐을 받고 그 돌을 증거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또 모세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들은 죽기 직전까지도 그 후대들이 또 자녀들이 또 믿음의 후손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날까봐 늘 걱정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여러분 키워봐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우리가 통제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 이제 자기들이 판단하고 또 선택해야 되는 나이들이 될 때 그때 참 걱정이 되죠. 이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세상으로 흘러갈지.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늘 자녀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거수일투족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 증거를 하고 돌아가고 그리고 얼마 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 가는 길, 즉 죽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29절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했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이었더라. 참 우리에게 의미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29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음에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 즉 모세의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명칭을 마지막에 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세웠을 때 하나님의 종이 되었죠. 또 하나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 말씀 아래 통치를 받으니까 또 종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모세에게 붙였던 그 명칭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붙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위대한 지도자는 결국은 모세의 길을 따라 죽게 되고 또 그 다음 남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끼쳤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도 아직 그 역사를 보신 그런 장로들, 지도자들이 살아 있을 때는 여호와만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보면 그들이 죽고 나서 신앙이 희미해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사사의 시대, 이 악순환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살아 있을 때와 또 그 이후에 영향력이 사라졌을 때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굉장히 달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함께 제사장으로
그 다음 시대를 이끌었던 엘르아살도 죽습니다. 33절에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냐스가 에브라임 산지에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복의 지도자고 엘르아사는 아론 즉 제사장의 아들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엘르아살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가 둘 다 죽음을 기록하면서 여호수아서가 끝난다는 것은 한 세대가 또한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몫은 남은 세대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또 질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셔서 노하시기도 한다는 그 경고를 통해 순전하고 또 마음에 나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일생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종 모세를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도 때가 되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한 세대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당부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순전한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이 변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